이 시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러한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2절로 4절에는 처녀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근데 1절 하반절에 보면은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게 처녀란 말이나 10처녀가. 그래서 처녀란 말 없이 그냥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그래야도 될 낀데, 저는 가만히 준비를 하면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이 처녀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왜 처녀라고 했을까? 그냥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온 10사람이라 해도 되고 10교회라 해도 되고 10여자라고 해도 될 낀데, 처녀라고 한 이유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니면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처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신랑을 맞이하고, 또 재혼하는 과정에도 뭐 얼마든지 새로운 신랑을 영접할 수 있지만은,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신랑 예수님은 처녀가 아니고는 절대로 영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와 10처녀, 처녀 중에도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처녀로 인정받는 것도 너무 귀한데, 그 처녀 중에도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신부로 세움을 받아서 참 신부로서 신랑을 영접하게 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검열 가운데서 신부로 인정을 받게 되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처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처녀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죠.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처녀가 낳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어가서 복 있는 자요 그랬잖아요. 복 있는 처녀.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이런 인사가 무슨 이런 일이 있노? 그런데 그 뒤에 말하는 거는 마리아를 더 놀라게 했어요. 네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야곱의 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이야, 어머니 왕노릇하는 큰 자가 될 기다. 그러니까 또 놀랐어요. 그 놀래가지고 벙벙해가 있는데 이제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은 이사야 7장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허감이 싹 물러가고 마리아가 아멘입니다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제 그 참 잉태한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심히 갱솔하지 아니하고 고민할 때 그것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도,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이죠.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조금도 마리아를 의심하지 아니고 아멘입니다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데려다가 해산하기까지 잘 이제 참 해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남성녀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여러분, 그때 율법 하에서 처녀가 잉태하면 돌마다 죽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 돌맞이 천사님 나 돌맞이 죽기 싫어요. 안 해요. 그래 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돌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요. 아멘입니다요. 그게 순교 사상이에요. 순교 사상. 순교 사상이 딱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에서 그 27절에서 다윗의 자손 그 마리아에게 해서 다윗의 자손. 이 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느냐? 지금 다윗의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잖아요. 그 사무엘하 7장 그 15절에서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에 생각만 했어요. 준비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이고 알았다. 하나님이 벌써 왕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아 내가 이제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아서 내가 복을 주겠는데 사울에게서 위를 패한 것처럼 내가 내 자손에게서는 서로 범죄한다 할지라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는 할지라도 그 왕의 위는 피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그러면서 쭉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그 7장 마지막 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그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로 딱 끝나잖아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왕국 이후에 남북 분열왕국이 시대가 왔는데 남쪽 왕들 중에서도 북쪽 왕 못지않게 악한 왕들도 있었잖아요. 므낫세 이런 왕들은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우상 제사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한 왕들이었어요. 그래도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선한 왕들도 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왕의 위를 패하지 아니하고 끊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속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계승되어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그만 왕이 끊어져 버리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죽임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소화되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그 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복구가 되고 스가랴 6장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 복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왕은 회복이 안 됐잖아요. 바벨론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가 됐지만 왕은 못 세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다윗의 자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의 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 다윗의 자손 처녀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왜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느냐.
오늘 이거 때문에 저 공산당의 영향을 받고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불구죽죽한 뻘건 종자들이 뻘것으로만한 교회들이 이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하잖아요. 천지를 만드사 그 다음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게 처녀 잉태거든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빼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그 처녀가 잉태 낳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을 여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바꿔하자. 그래서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구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대속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짐승으로 드렸습니까? 조금 더 흠이 없는 거,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흠이 아무도 없는 거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말라기 1장에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으로 하나님 이거 받으시옵소서. 그래 했더니 그래 구약 종말에. 그래서 하나님이 싹 썰어 엎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코에 연기다 이놈들아. 그것이 구약 종말에 그 주신 말씀이 우리 신약 종말의 교훈이에요. 신약 종말에도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드리는다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의 연기와 같이 드리는 제사, 참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다. 이 흠없는 제사가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제물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완전성, 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부활하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또 영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에 땅땅 못 박아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은 그런 존재이다. 그런 것이 완전히 사단의 역사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몸에 나셔야 돼요. 처녀 몸에 나지 아니하고 부정모헬로 원죄 아래에서 났다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져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몸에서 나야 된다.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54장 1절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남편 없는 자의 자손이 남편 있는 자의 자손보다 많다. 그래서요. 남편 없이 자손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게 신비고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게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이제 그런 큰 이적 증거가 있는 것이 참 은혜롭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어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다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큰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등을 들고 열 처녀, 거기 여자가 아니고 열 처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처녀가 그러면 뭐냐? 순결하고 정결을 지키는 것이 처녀다. 그 다음에 이제 처녀가 교회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 여자가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교회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한 심령이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 교회, 예배당, 예배 드리는 전당, 집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그래, 이 건물은 예배당. 이 건물 예배당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 심판할 때 싹 날아가버려. 전부 다 제가 뒤뿌리는 거예요. 그때 뭐 지금 삐까뻔쩍하게 막 건물 수백억씩,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쫙 지어놓은 거, 그런 재단이나 또 뭐 색방살이 하는 재단이나 다 제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때 남는 것이 뭐냐? 10처녀 중에 5처녀. 그때 남는 처녀는 삐까번쩍한 그 교회가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 성전, 심령의 성령의 전이 이루어진 우리 그런 성도가 불심판이 올 때 신부 단장에서 재림 영접하고 불심판을 면하고 새시대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교회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돼야죠. 저는 이 여자가 교회라는 이것을 참, 그 중국의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영광스러운 교회, 그 책을 통해서 참, 그 책에서 제가 이 여자가 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그 책에 홀려가지고 그분이 쓴 책을 내가 한 20권 정도 세리만 사가지고 그때 미친 듯이 봐버려서 지금은 다 버려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하고 자행참이라는 책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 권 놔두고 다 버려서 이제는 여자가 교회라는 것. 왜 여자가 교회냐?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마지막 이제 32절에 가가지고 내가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여자는 교회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2절이에요. 그러면은 여자가 교회라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좀 더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적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전부 다가 14만 4천 변화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시간이 가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 가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 의인이 아니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죄인이지요. 전부 다 죽어야 돼. 전부 다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야 돼.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어렵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아래서 전부 다 영과 육이 죽어서 지옥 멸망,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죄인들인데 로마서 5장에서 참 여기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다 같이 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이 바울 사도께서 참 율법과 은혜를 참 성령의 그 감동 역사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율법과 은혜를 말씀하실 때에 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예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슨 예표냐?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하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나왔잖아요. 또 하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아담에게서 잠들었을 때 나온 하와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담에게로 갔잖아요. 그래서 둘이나 하나이다. 둘이지만은 하나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지만은 하나다. 요한 1서 5장에서 5장 7절 8절 그 부분에는 삼위일체에 말했어요. 셋인데 하나다. 셋인데 하나다. 셋이 뭐 셋이지. 셋이 하나라. 이 오묘한 비밀. 이것이 우리 삼위일체 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오묘한 비밀이에요. 셋이면 셋인데 셋이 하나라는 게 거의 가짜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 교훈이 자, 우리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교회를 놓고 보면은 교회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중생받은 이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영원한 천국의 생명, 이것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 우리 개인 성전,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콱 사함을 받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안이 콱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 또 천국과 지옥, 그래서 죄와 사망의 흑암이 싹 물러가니까 영안이 쫙 열려가지고 죄 아래 가두어져 죽었던 영이 콱 살아나니까 이제 그것이 중생이지요. 중생. 그러니까 참 천국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생 거듭난 거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어린아이. 여러분, 중생은 우리 기독교의 제일 처음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중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이 자라야 돼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요 영생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떡에는 육으로 입으로 먹는 떡이 있고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먹는 떡이 있어요. 생명의 떡,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우리 육의 양식도 태어난 후에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은 5년 10년이 가도 응아하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태어나고 나면은 계속 처음에는 모유 먹고 분유 먹고 그 다음에 죽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중에는 막 갈비도 뜯고 사탕도 뽀사 먹고 과일도 뽀사 먹고 그리 강한 자가 돼야지. 강한 음식을 먹는 자가 돼야지.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중생한 이후에는 계속 성령을 받아야 돼. 계속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느냐. 아담에 잠들었을 때 갈빗대로 쑥 뽑아내고 살로 채우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옆구리에 창으로 꽉 찌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과 피. 거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꽉 갈라가지고 갈빗대를 쑥 뽑아낸 것처럼 옆구리를 꽉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와서 그로부터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가 창세기 2장과 같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으로부터 나왔다. 그래 우리 교회가 아담으로부터 나온 하와를 아담에게로 다시 데리고 가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오늘 이
처녀 비유로서 처녀가 이제 슬기로운 처녀로 인정을 받아서 신랑으로 오시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래서 신랑 예수님, 신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고 1000년 혼인잔치 한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 로마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몇 장이라고요? 5장. 로마서 5장. 아담과 하와는 오실자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표상, 예표적인 역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여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의 여자는 교회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여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그럼 이 처녀와 여자의 관계,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때에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의 종자들이 자꾸 이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처녀는 여자로 바꾸고 아들을 낳으셨다는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 아들이라는 그것도 남녀 평등에 반하니까 그것도 그냥 이제 아들이라 하지 말고 자녀를 낳았다.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에 되면은 참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켜 가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속화된 음녀 사랑으로 바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참 오늘날 남녀 평등이 아닌 남녀 성평등이 아니고 그냥 성평등이에요. 남녀 성평등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자녀다. 이것이 성경의 평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귀 종자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은 남녀 평등이하고 성평등이다. 성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성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여자로서 나는 남자다 생각하면 남자가 되고 나는 남자로서 나는 여자다 생각하면 나는 여자가 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남자지만은 나 여자요. 그래 하면은 그러겠다. 당신은 여자입니다. 그래 도장을 찍어줘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그때부터 남자가 목욕탕에도 가고 이제 남자가 또 여자하고 또 복싱도 하고 그래가지고 매달 싹쓸이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마귀가 성경을 변질시킬 때가 온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아니고 교회가 이제는 처녀와 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여자가 등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에 근거한 것이라면은 열 여자가 등을 들고 나갔다고 해도 될 낀데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 여자가 아니고 처녀가 등을 들고 나갔다. 여기에 확실해야 됩니다. 반드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신부 될 자는 여자가 아니고 처녀이어야 한다. 처녀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이 처녀에 대한
말씀이, 처녀에 대한 말씀이,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은 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계시록은 여자가 나오죠. 계시록은 여자가 12장에서 여자가 나오고 17장에서 여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이 처녀를 여자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은 에베소서 5장의 여자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의 여자는, 은혜 시대의 여자는 죽어도 천당 갈 때 여자 교회는 흠과 티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완전한 인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교회와 성도는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여자는 성경 어디 여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요? 계시록 12장과 17장의 여자와 연결이 돼야 돼요. 에베소도 5장 여자가 아니고. 그러면은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무슨 여자냐? 계시록 12장 1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벨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아래 있는 교회 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은 이 여자를 전부 다 뭐라 하느냐 하면은 마리아라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이스라엘이라 하고, 마리아와 예수, 이스라엘과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큰 목사, 큰 종들이지만은 계시록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전하면은 거짓선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마태복음 25장의 그 처녀는 에베소서 5장하고 연결이 아니라 그 처녀는 계시록 12장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12벨의 면류관을 썼더라. 달이 있다는 것은 시편에서 확실한 정인 달과 같은 성도들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머리에는 12벨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별의 면류관, 12사도들의 신앙 노선, 왕권의 신앙 노선.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그 다음에 그 5절에 가서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는, 교회로서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돼야 되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철장 권세 받은 종, 계시록 11장과 같은 역사를 하는 종. 그래서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둠이 없고 그림자가 없고 완전한 빛이라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 재림 영접할 교회.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가 계시록 1장 20절에 초대 교회.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7배를 붙잡고 어디 사이에만 다닌다고 했습니까? 초대 사이에만 다니시는 거예요. 초대 교회만 재림하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초대 교회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금은 은혜 시대하고 예수님 재림 시대하고 이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 짝에도 은혜가 임하고 이 짝에도 은혜가 임하지만은, 여러분 딱 1260일 예언이 들어가면은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정인 건세를 받고 나온 종들이 1260일 예언할 때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을 땅을 치면서 1260일 예언한 거예요.
그게 하늘을 닫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신명기 32장이죠. 은혜의 비.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비가 1300년 반 가면은 초대 교회만 소낙비 같은 은혜. 그때는 전하는 자에게 학자예요. 듣는 자에게 학자 귀. 이사야 50장 4절. 예.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무후무한 은총이 은혜가 임하는데 바벨교회는 불행하지만은 이 초대교회가 아닌 바벨교회는 하나님이 다 깨져버려요. 캄캄한 흑암에 빠져버리고 거기서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황충기가 나와서 그 참 강단에서 저 세력이 저거 뭐 2단이야 3단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5개월 한란쯤 가니까 완전히 하늘문이 닫혀져 버리고 강단에서도 2단이라고 큰 소리 빵빵 치던 그 교회는 세계적으로 막 14만 4천가 셀 수 없는 큰 물이 열매를 맺고 표적 증거가 따르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마귀가 막 충동을 시켜가지고 그래 너들한테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는 캄캄하고 이단이라 했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 받아가지고 막 세계적인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너 하면서 막 강단에서 막 말씀을 선포하던 종을 매치고 둘러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것이 계시록 9장 몇 절입니까? 5달 동안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5절 9장 4절로 5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지 못한 종은 나중에 1300년 반 끝에 5개월 한란 때가 황충이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늘문이 닫혀진 그 교회에서 악당들이 일어나가지고 강단에서 네가 복줄이라고 내가 믿고 따라왔는데 복음 고사하고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 죽어 봐라. 그러면서 막 씨름에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차라리 자살하고 싶은데 그때 뭐 한다 했습니까? 죽음이 저희를 피하려 죽지도 못해. 그것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를 바로 인도하지 못한 종의 받을 화라니까는요. 하나님의 입맞지 못한 종은 계시록 8장 13절에 앞으로 화가 몇 번 온다고요? 3번 오네 3번. 그래 입맞지 못한 종은 3대 화를 다 받는 거예요. 3대 화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입맞지 못한 종의 화가 크다. 참 불행해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차라리 선생이 아니고 종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한을 받지 않아요. 종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종의 사명을 바로 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화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3절로 4절에 미련한 여자와 슬기로운 여자, 그 여자는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여자는 슬기로운 여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17장 계시록 17장 4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여자와 같다 하리니 그럼 안 되는 이유. 그래도 이 여자 하면은 음녀가 있고 또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미련한 여자는 계시록 17장 5절에 속한 여자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여자와 슬기로운 여자의 차이가 뭐냐. 미련한 여자와 슬기로운 여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미련한 교회, 슬기로운 교회의 차이가 뭐냐? 같은 것은 뭐였습니까? 열처녀가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하고 같은 것은 뭐예요? 똑같이 등을 들었다. 등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은 말씀이라고 세상 교회가 다 말해요. 다 말해요. 그런데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등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중에서도 예언의 말씀. 말씀 중에도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성경 어디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예. 그게 왜 예언의 말씀이냐? 은희시대 대표 사도는 베드로 사도잖아요. 베드로 사도 같은 분도 그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비나산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징조는 내가 보았다. 나는 징조만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더 확실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캄캄한 흑암시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것이 계시록 9장. 또 이사야 60장에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밤에 신랑이 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은 흑암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교회와 슬기로운 교회의 차이, 다 같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 등을 들었다는 게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는 등을 들지도 못한 교회예요. 그리고 등을 든 교회 중에 미련한 교회, 슬기로운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든 교회들 중에 미련한 교회, 슬기로운 교회가 나온다. 그럼 같은 것은 등을 들었다는 거고 다른 것은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차이점은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다.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나 슬기로운 교회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가지고 더디 오셔도 언제 오셔도 하룻밤이죠. 하룻밤 12시간은 이제 12시간이 거의 지난 새벽에 와도 등불을 꺼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기름을 준비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기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에 그러죠. 기름 중에서도 우리가 구약이 예표니까 구약에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름도 감람 등류로서 준비해야 된다. 감람 등류. 그럼 감람 등류가 뭐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름 말씀드릴 때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의 역사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11장에서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 두 감람나무를 했잖아요.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감람나무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을 증거하실 때에 인자의 임함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가 무슨 사건입니까? 방주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방주와 같은 교회에 비둘기가 두 번째로 뭘 물고 들어왔습니까? 감람새 잎을 물고 들어왔어요. 그 비밀 모르면 헛방이에요. 감람나무 새 순을 들고 왔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 6장에서 승리와 평화가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참된 평화가 오는데 그때는 순이라 하는 종들이 나와가지고 새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스가랴 6장 12절에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 6장에는 그냥 순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순이라고요? 감람새순.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에는 전부 다 감람나무 역사. 그래서 이 기름도 감람등류, 구약시대의 감람류를 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등불을 켰잖아요. 감람등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참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왜? 여자와 처녀의 차이점. 은혜 시대는 여자가 다 교회다. 그러나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는 처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처녀 교회, 처녀 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그러나 다 같은 교회 여자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화받을 여자, 음녀 바벨교회, 그 음녀 바벨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그것이 뭡니까? 공산주의를 얻고 나오는 거짓 선지. 그 공산주의가 뭡니까? 금잔, 경제권, 붉은빛과 자줏빛, 사상, 뻘갱이 사상. 뻘갱이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에서 사상, 유물주의. 그것을 들고 나오는 그런 여자.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가 처녀와 같이 성결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와 같은 신부단장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될 끼인데 공산당 신랑도 좋고 예수님 신랑도 좋고 그 여자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신랑도 좋고 또 그 붉은빛 짐승은 공산 짐승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공산 짐승 정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짐승 정권도 좋고 그것이 음녀라는 음녀 바벨교회. 그 음녀 바벨교회가 나중에 실컷 짐승한테 이용만 당하고 벌거벗고 불살하고 아주 먹고 짐승이 먹고 불살하고 벌거벗게 하고 아주 그 음녀를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오늘 짐승 정권은 더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은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것이 짐승 공산당이다. 그래 여기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차이가 뭐냐? 같은 것은 같이 등을 들었다. 여러분 등은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 뭐 다 교회가 등 말씀 들었다 치더라도 그때 가보면 알아요. 그때 가보면 예언의 말씀을 든 것이 처녀인가 또 에베소서 5장에 그 여자인가 그것이 그때 가보면 알아요. 똑같이 10처녀가 등을 들었다. 차이점은 뭐냐? 이제 새벽에 신랑이 오더라도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그에 따라서 미련한 것과 슬기로움의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 준비는 언제 합니까? 미리 해야지 미리. 그때 가서 막 허겁지겁 막 설교 그러면은 그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 준비라는 것은 미리 차곡차곡 준비해서 딱 한 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한 올 짜가지고 그 세마포가 딱 완성이 되었을 때 신랑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도 준비 없이 있다가 막 허둥지둥 하다가 신랑 놓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착실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한 올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하나하나 우리의
그 상급이 쌓여져서 99.9999가 돼가지고 딱 0.0001%가 딱 채워질 때에 얘딱 받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부 단장을 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변화성도 14만 4천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세계적인 흰무리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세우는 이러한 사명자들과 교회가 되도록, 이러한 사명자들과 교회를 세계적으로 세우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재단과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